오늘 사도 요한이 세 계명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세 계명은 한마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표현을 세 계명을 너에게 쓴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계명, 형제 사랑의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고 또 형제 사랑의 진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특징과 진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과 두 가지의 진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같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세 계명의 특징, 첫 번째는 이전부터 있던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주장을 하거나 교훈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처음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전부터 있던 계명이라고 하는 것, 7절 한번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 이전부터 있었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 안에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 시대에 처음으로 주어진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입증을 하시고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입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미 과거 구약 시대에 주어진 율법 속에 있는 말씀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입증을 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이미 과거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계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굳이 이렇게 새 계명에 대하여 쓰면서 이전부터 있어 온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에 의하여서 이런 교훈들이 나돌았던 거예요. 특히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의 교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어서 폭력과 보복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어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에 비하여 열등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 당시 신약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드러난 계명이 아니고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되어져 왔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서 새 계명의 특징은 옛 계명, 이전부터 있어 왔던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요한은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하고 있나? 8절 한번 보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전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서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말이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새 계명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고요. 과거부터 있어 왔던 계명이지만 그 계명이 지금 내가 다시 말할 때 이 계명은 훨씬 더 질적으로 심화되어진 계명이다. 이런 차원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어떻게 질적으로 더 승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옛 계명 레위기 19장 18절 보시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옛 계명이에요. 그에 비해서 새 계명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형제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질적으로 승화되어진 것이냐? 당연히 후자예요. 왜? 구약은요 나 중심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죠. 그것을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이 이게 과연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느냐?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상태, 대속함을 받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여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또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하고 있는 원수의 상태에 있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의 사랑, 우리의 표현으로 볼 땐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 한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금요일이었잖아요. 6월절 금요일이었는데 그 금요일 전날 밤 목요일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만찬을 벌이시죠. 성만찬 하시잖아요. 그때 세족식을 하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는데 그 대상 가운데는 곧 얼마 있지 않은 몇 시간 후면 당신을 팔아 넘길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셔요. 예수님이 뻔히 알고 계셔요. 몇 시간 후면 당신을 배반할 제자인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겨주실 만큼의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랑 가능합니까?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제가 뻔히 알고 있어요.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사람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옛 계명보다는 새 계명이 질적으로 훨씬 승화되어진, 훨씬 깊고 높은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새 계명의 특징은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여기 그에게와 할 때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요한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참된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진리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참되다, 예수님께 있어서 진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형제 사랑의 본을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온 인류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을 밝히 비추어서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죠.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8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형제 사랑이 어떠함을 당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야기할 때 진리다, 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께 대하여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형제 사랑은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 안에 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능성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형제 사랑이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반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성도에게 있어서도 형제 사랑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경험을 했고 그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절의 사도 요한과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 되어져서 그리스도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요한의 모습은 180도 다른 거예요. 과연 어둠 속에 있을 때 요한의 삶이 어땠을까? 성경에서 한 몇 개의 구절이 우리들에게 짐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할 때 이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거든요. 형제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다. 우르릉 쾅쾅쾅쾅. 왜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냐 하면 급하다는 말에 성격이 급해요. 거칠어요. 그래서 막 직선적이에요. 닥치는 대로 막 부닥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었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성격이었을까? 알만한, 짐작할 만한 몇 개의 또 도움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인데요. 요한이 여짜오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이 볼 때 저게 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만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왜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너 하면 안 돼, 못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하는 거야? 하고는 금하였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거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그냥. 또 하나를 보시죠. 54절인데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갈 때 우회해서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당신들 유대인들 아니요? 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는 그런 거 아니죠? 라는 뜻으로 묻는 게 아니라 제발 빨리 명령 좀 해주세요. 당장에 저들을 싹 쓸어버리게 명령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만큼 성격이 거친 거예요. 이런 요한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만 해도 제자들과 함께 누가 더 높으냐 다투었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안전뱅이도 고쳐주고요, 아무런 다툼의 모습이 없이 협력하여 연합하여 동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이제 쭉 배워가시게 되는데 집에서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세요. 전부 형제사랑 일색이에요. 형제사랑 일색입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형제사랑, 그 참 빛을 반사하는 형제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자기의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사랑의 두 가지 숨겨진 진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진실은요, 9절에 나와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9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말의 의미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한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지주의자들은요, 형제 사랑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영적인 신비한 지식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영적인 지각력을 얻었다, 그것만 자랑하면 끝이에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어차피 악한 육체는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고는 방탕한 삶을 살고 형제간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얼마든지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력만 얻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아니라는 거죠. 야,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느냐?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삶으로 빛의 삶을 증명해내라. 그러면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11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영지주의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교훈의
유혹이 되거나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러면 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고 떨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건가? 나는 빛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었나? 내가 착각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두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누군가는 들어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보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여기가 막 두근두근 거려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 미숙해서 믿음의 수준이 성숙하지 않아서 감정적인 표현으로서 실수를 할 때가 있겠죠.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서 자, 너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형제를 미워했지? 너는 어둠에 있는 거야. 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 순 거짓말이야. 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그 실수한 것들을 어둠에 있다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 없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며 살아도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저런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저런 사람은 미워해도 마땅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일에 방관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놔둔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는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이, 내 안에 빛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를 그대로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내 미움을 받아도 싸, 이렇게 못해요. 여기가 막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그 크신 사랑으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나는 나에 대하여 조금 안 좋은 소리 한다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이게 내가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자기의 양심을 치는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이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엎드려 주님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요. 형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현장 가운데에서 가끔씩 드러나게 되어지는 다툼의 모습들, 갈등의 모습들, 미워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세상은 저 천국에 가서 가능한 이야기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불현듯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요. 방치하지 않아요.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요. 엎드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형제사랑의 진실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한번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 사랑의 진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어요. 자, 거리낌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거리낌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이 거리낌, 헬라 원어를 보시게 되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스칸달론이 영어를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가라든가 유명 인사들이 가끔씩 스캔들을 일으켰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스캔들이 바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파생된 영어 단어예요. 스캔들이에요. 덧, 올무, 실족하게 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스캔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야, 너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거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깊이 가는 거 아니야? 너무 빠지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넘어질 만한 어떤 요소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끝까지 계속해서 깊이 있게 형제 사랑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욱 귀한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게 없어요. 넘어질 만한 야야 그건 조심해야 돼. 그건 조심해야 돼.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는 거리끼는 것이 없다.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들을 때 보통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거리낌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올무, 죄가 나를 얽어매고 있었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질질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그 죄의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게 자유예요.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인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힐난하거나 폄하하거나 형제와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충돌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의 테두리 안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자유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테두리 안에 그 자유를 올가매라. 묶어두어라. 사랑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게 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그 다음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나 자유인이야 모두가 다 자유인이라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하면 그게 곧 물고 먹는 것이 되어져서 자멸하고 공멸한다 이 말이에요. 다 죽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는 철저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묶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것, 마음껏 쓴다라고 할 때 그 자유는 오히려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이 자유가요,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자유를 만끽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도대체 내 자유가 어딨냐 할 때 형제의 사랑을 해보세요. 그 사랑의 행위 가운데에서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 핵심 사상, 물론 한 가지인데 그걸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두 가지 기둥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게 선지자 율법의 두 강령이에요. 그러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본 이 형제 사랑은 성경의 절반에 해당되는 핵심 사상이에요. 형제 사랑을 하면 성경 절반을 우리가 이룬 것과 다름이 없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미 성경 전체를 다 이룬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형제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 사랑에 의하여서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형제 사랑,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형제 사랑,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냐, 그것을 알게 하면서 격려하고 자극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십시다.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나도 마땅히 형제 사랑할 수 있지, 나도 할 수 있지. 나의 본성적 의지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형제 사랑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을 창출해내는 신앙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